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 코로나19라는 강을 건너지 못하는 교우들이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자여. 스데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무리들 앞에 그들의 귀를 막고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일 때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장면 앞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그렇게 돌 때려 죽이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57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음의 잠에서 일어난 그날 우리 또한 죽음의 잠에서 같이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무엇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단 말입니까? 우린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스데반은 가슴 설레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합니다. 자기를 귀를 막고 이빨을 갈며 돌 때려 죽이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주님께 간절히 보좌에 서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그 속옷 하나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속옷을 잡아채서 제비 뽑던 로마의 병정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들의 죄라는 그 단어 앞에는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가 찔머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죄와 허물이란 망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 나를 기억할 때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던 그 사랑,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는 은혜임을 우린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심정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선교입니다. 왜 스데반이 돌을 맞아야 됐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라는 피를 뿌리면서도 그 예수를 말해야만 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온 인류의 죄를 씻는 용서의 그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기에 증거해야 되고 외쳐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멸망이라는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절대적 절망의 죽음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결과를 일으킨 것이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로와 함께 끝없이 증언했던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는 부활하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고. 천하인간의 그래서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 예수, 천하인간의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허락한 영생. 자, 17절 마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무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20절 21절 마저 읽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그 복음을 받아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약속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사람 좀 쳐다봐 가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나 혼자만 나 홀로 나만 쳐다보고 있어. 뭐를 확인하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 속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욥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오늘 익스미 10제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육신의 장막집을 벗기를 기다렸던 욥. 자기의 생명이 이제 마치 추운 겨울에 젖은 옷을 입고 있듯이 온몸에 악창이 나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오늘 모든 것을 긁어댈 때 파리는 들끓어 그의 몸이 구더기로 옷을 입어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근데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은 친숙한 아버지를 보는 그 영혼의 눈길, 여러분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가능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본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 때려 죽이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죽음 앞에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되돌아오면서 교회마다 들립니다. 루스드라에서 발못 쓰는 자, 남에서 안전뱅이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시며 그가 메시아며 구주임을 증거할 때 그 속에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서라고 말할 때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정말로 찬양하는 영광을 보자 제우스 신전에 사제들이 소를 끌고 와서 말하지 않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말하는 바울은 헤레메스라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럴 때 그들은 옷을 찢으며 무리 앞에 뛰어듭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 헛짓거리를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는 그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던 바울의 외침,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입니다. 자기가 어떤 신의 자리에 올라 군림하는 것도 아니요, 14등전 16장에 들어가 감옥에 갇혀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도 그 간수가 칼로 자기를 자결하는 순간 우리가 여기 있다 큰 소리로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지질이라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이유는 나중에 옥사장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 속에 가졌던 간직했던 단 한마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우리가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그 밤에 그 시각의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크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바울이 삶의 발자국을 일으켜 걷는 목적도 예수.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생명을 경험하는 순종의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걷기를, 십자가의 길, 메시아의 길, 그 길을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증거할 때 베드로가 항변하며 가로막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23절부터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16장 23절. 자,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잠깐요, 좀 이따 읽을게요. 22절. 자, 예수님이 비로소 뭐를 가르쳤어요? 구속의 은혜, 복음의 구원, 그 사건을 친히 이루려고 하는, 자, 아까 얘기 드렸어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랬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오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의 부활과 그의 능력이 나의 구원이 됨을 깨닫게 하고 나로 주 예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능력을 성령이 베푼다 그랬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죄악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여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예수가 이루는 일이요,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부활의 능력으로 머리 되시며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꿈을 우리 속에서 구원으로 완성하신 예수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에 여러분과 제게 그것을 단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마련해 가는 그 길을 베드로가 가로막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여?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이런 일이, 주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습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냔 말이요. 아니, 내가 배도 버리고 부모도 다 동두에 두고 당신을 이제까지 쫓아왔는데 그냥 가버린다고요?
뭔가 예수를 통해서 얻고 움켜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의 나라 이룰 때 나는 좌정성, 나는 우정성.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고,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세우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서서 많은 사람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게 하는 나 중심의 이 무속적인 신앙,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건 더해지는 거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저번 주에도 어느 한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가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거대한 한 교단에서 오늘 조사한 통계를 냈다 그래요. 거기서 나온 것이 뉴스에 그대로 나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헌금이 줄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피해라고 보도하는 그 뉴스를 한 교단에 조사한 통계를 가지고 발표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도 숫자의 원리로, 돈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감되었고, 교인 수가 줄고 헌금이 줄었다고 교회나 세상이나. 여러분, 성도란 말이 뭡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성도라면, 화면은 그냥 두세요. 성도란 말이 뭡니까? 하기오라고 하는 성도란 말은 성결하다, 거룩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으로 있을 때, 그들이 목회를 이룰 때 성령은 그들을 따로 오늘 세워서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곳에서 해방시켜라. 나의 것으로 이양하라는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에,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했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천하인간의 죄 씻음을 받는 영광의 그 길이 예수밖에 없기에 순교의 피를 흘려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었던 이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본질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욥처럼 육신의 가죽을 벗은 후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놓은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명기 집사님 계십니다마는 고차민자 권사님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나 우리 김명기 안수 집사님한테 들은 거요. 밭에 나가는 길에 밭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뒤따라와 영감 먼저 가시오 그랬겠지요. 밭에서 김명기 집사님 집을 쳐다보니까 앰뷸런스가 왔다 그래요. 네 집에 뭔 일이 났나? 그리고 하도 안 나와서 와보니까 그게 자기 집이요. 우리 자기 신랑, 우리 김명기 안수 집사님 먼저 보내고 뒤따라 오겠다고 신발 신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앉은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왜? 영원히 하나님의 부름 속에 떠나자 육신은 그렇게 신발도 마저 못 신고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떠나가야 되는 거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그 순간 내가 낯선 얼굴로 하나님을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1장 21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자보서의 23절 읽어볼까요? 오늘 좀 올려주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뭘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쳤던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믿음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본질 안에서 오늘 떡과잔을 나누며 그 생명의 보혈과 그 예수님의 살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념되어 나의 생명으로 다가올 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몹시도 가난하고 남의 호들의 일을 하는 한 오늘 엄마와 오늘 아버지는 일찍 세상 떠나고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줄 거야. 오늘 엄마가 저기 오늘 호들의 일하는 곳에 가서 오늘 빨래 약속이 있단다. 배고파도 조금 기다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신바람 나게 일 나간 한 엄마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기관에서 오늘 정말로 큰 물질이 후원받아서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교구 속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회자의 기억 속에는 그 엄마와 어린 딸이 힘들게 살아가는 집이 생각나서 그 집이 있다고. 여러 집 중에 정말로 돈도 먹을 것도 옷도 한 박스에 집어넣고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일찍 왔나 싶어 어린 것이 뛰어나온 데 보니까 옷 하나 변변하게 입지 못합니다. 얘야, 엄마 어디 갔니? 오늘 엄마 일하러 갔어요. 아침은 괜찮아요. 엄마 오면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러자 야, 얘 아버지한테 목사님이 이거 주고 갈 테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가 받으니까 울어버릴 때 아이 그만, 엄마 언제 오냐? 저녁 때쯤 올 거예요. 그래서 선교기관과 목회자들이 뒤로 후퇴하고 다른 곳을 방문한 다음에 저녁 낮을 그 엄마가 퇴근할 때쯤 돼서 그 집의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정말로 어쩐 일이세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당신에게 해당된 이 돈과 구제비와 또 오늘 물품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큰 선교기관에서 당신을 후원합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게 오늘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사 내 딸과 함께 오늘과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줘서 저기 지금 냄비에 끓이고 있잖아요. 아이고 좀 넉넉히 쌓아두고 살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나의 삶을 여기까지 축복하신 내 하나님을 내게서 뺏어가지 마세요. 나는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님이 주신 땀 흘림으로 오늘도 내 딸과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모든 물질을 받고 내가 그 모든 물품을 받으면 당신들이 내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라고. 그 신앙을 보고 목회자마저 부끄러워 돌아섰던 글을 읽어봅니다. 우린 무엇으로 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허락한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주의 거룩한 뜻 앞에 서는
본질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영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 주 예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올케에 그 사도들을 붙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 당한 아픈 상처가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예수로 기뻐하는 삶, 영원한 생명,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영광,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부활의 승리의 영광, 복음의 영광,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몹쓸 질병 안에 있더라도 예수를 받아 모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60년 가깝게 문둥병을 앓던 한 기도의 사람, 그러면서 때마다 일마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앞에 감사했던 사람, 오늘 이제 목회자들의 구제기관에서 당신이 문둥병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의 남은 여생을 필요한 걸 쓰세요, 넉넉하게 사세요라고 마치 은퇴금을 주는 엄청난 재물이 그에게 돌아올 때 그 노인 오늘 원로는 고개를 흔들며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앞으로 이 땅을 얼마나 살지 못하지만 60년 앓고 있던 이 문둥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셨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었고, 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뺏어가지 마세요 라고 거절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 욥은 몸에 악창이 나고 10자식이 죽고 재물이 다 빼앗긴 바 된다 할지라도 그의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고 욕적거리 할 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축복을 줘서 감사했더냐? 이 질고와 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과 그 무엇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예수, 그 은혜,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교회마다 들려서 했던 일이 뭡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믿음의 굳세게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걸쳐야지만 된다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세 번째 이야기를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 주 예수도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오늘 비가 내려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읽고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화면에 떴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 말씀이신 예수를 반석이신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박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졌다. 바람이 옆구리를 때리고 창수가 밑에 솟아나고 비가 위에서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세워진 본질의 믿음 안으로 바로 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이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에 경험하고 그 말씀과 성령이 임재가 있기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 스데반 하나를 우러러 아버지 보좌에 서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치던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